네, 오늘은 이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세계적인 조각가 미켈란젤로의 작업실을 방문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난번 여기에 들렸던 이후로 당신의 작품이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군요.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작은 조각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작은 부분을 손질했습니다. 그것을 좀 닦아내고 모양을 좀 부드럽게 다듬고 그리고 뼈대를 세우고 좀 포인트를 좀 줬습니다. 그리고 손발에 힘을 좀 더 줬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것들은 하찮은 것들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 하찮은 것 하나를 만지작거리면서 이 많은 시간을 보냈단 말입니까?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하찮은 것들이 모여서 완전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찮고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중요한 순간에 요긴하게 써먹었던 경험을 한두 번 정도는 해보셨을 겁니다. 평상시에는 하찮은 거, 그냥 별거 아닌 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아주 요긴하게 써먹었던 그런 경험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한두 번 정도는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3장 31절에도 하찮은 도구가 하나 나옵니다.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예요. 그런데 이 하찮은 도구 하나가 블레셋 사람 3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데 요긴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삼갈에 관해서 성경에 딱 한 구절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 삼갈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를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삼갈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4장이요. 4장 1절과 4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혹시 거기 찾아줄 수 있습니까? 4장 1절. 찾았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그 다음 4절입니다. 4절.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여러분, 거기 보면 에훗이 죽은 후에 세워진 사사를 삼갈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여 선지자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사사를 소개할 때 항상 보여주는 패턴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를 소개하는 하나의 공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당대에 활동하던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음 사사를 세워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대에 활동하던 사사가 반드시 죽어야 돼요. 당대에 활동하던 사사가 반드시 죽고 난 후에 다음 사사를 세워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공식이에요. 사사 에훗도 정확히 그 공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사사 에훗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요. 그런 후에
드보라가 다음 사사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명이 안 되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삼갈이에요. 순서대로 본다면 에훗 다음에 삼갈이 사사로 소개가 되어야 하는데, 사사기를 기록한 성경 기자는 에훗 다음에 삼갈이 아니라 드보라를 사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에훗과 드보라 사이에 끼어 있는 한 사람, 이 사람 삼갈은 누구일까요? 사사일까요? 아니면 사사가 아닐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한다면 최근에 이 사사기를 연구하는 성경신학자들은 삼갈을 사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성경이 있죠? 지금 개역개정 말고 전에 사용하던 성경이요. 거기에는 삼갈을 사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그 성경을 지금 개역개정으로 바꾸면서 사사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사사라는 말이 있습니까? 삼갈이 사사라는 말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사사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에훗이 죽은 후에 삼갈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소개되지 않고 드보라가 소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삼갈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삼갈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식 사사도 아닌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면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리고 삼갈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삼갈은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은요,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재 지중해 서쪽에 가면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나라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나라는 늘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이게 항상 우리한테는 익숙하지만, 저 지중해 서쪽에 있는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는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570년경에 현재의 아르메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번영하던 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후르족 또는 호리족이라고 불러요. 삼갈은 바로 그 호리족 출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500년경에 살았던 그 삼갈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호리족 출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삼갈이 호리족 출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3500년경에 살았던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호리족 출신인 것을 과연 어떻게 알았을까? 1925년부터 1931년까지 약 6년 동안 고고학자들이 놀라운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240km 떨어진 곳에 요르단의 페테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게 작은 언덕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서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도시였던 누지라고 하는 그 도시였던 거기서 이 토판 2만 개 정도를 출토를 했어요. 여러분, 토판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문서의 문서. 고대 문서 2만 개가량이 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은요, 인쇄 기술이 발달해서 책도 막 그냥 엄청나게 찍어낼 수 있고 종이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3500년경에 종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신들의 그 기록된 문서들을 벽 같은 데다가 벽화로 이렇게 쓰거나 문양을 만들어 놓거나 또는 도자기 같은 데다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아니면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판을 만들어서 그곳에 자신들의 기록문을 남겼습니다. 그것을 토판이라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문서를 남겼다는 거죠. 고고학자들이 메소포타미아의 누지라고 하는 도시에서 약 2만 개가량의 이 토판을 출토를 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토판에서 삼갈이라는 이름이 호리족 사람이라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삼갈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출신 호리족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학자들도 이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아요.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어떻게 정통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자신의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이방인 출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한 믿음의 사람 갈렙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갈렙은 이방 민족 그나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나스 족속 사람이에요. 그나스 족속이라 그러면 좀 헷갈리죠. 여러분, 모압이라 그러면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라고 성경이 많이 나오죠. 그 그나스 족속은 모압 족속 중에 한 족속을 말해요. 갈렙은 모압 출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 민족을 단일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은요,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히브리 민족이란 출신과 민족과 종족에 상관없이 애굽을 탈출하여 모세와 함께 율법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를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중단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탈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잡다한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탈출해서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삼갈이 이방인 출신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얘기는 전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록 그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과 출신과 민족과 피부색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찾았으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저기 띄워줬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몇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름을 한번 보세요.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 나오죠.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니게르라고 하는 그 시므온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느 민족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흑인이에요, 이 사람이요. 니게르라고 하는 이 시므온은 흑인입니다. 여기서 이 니게르라고 하는 이 말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 니그로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니그로 뭔지 아시죠? 여러분, 흑인이 지나가는데 그 흑인을 향해서 니그로 이 말을 했다가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절대로 흑인들 지나가는데 니그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야, 이 깜둥아 이런 말이에요. 깜둥이라는 말. 그 사람들이 뭔지 잘 알아들어요. 블랙 피플 그러면 바로 흑인이라고 알아듣는데 니그로 그러면 깜둥이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니게르에서 나온 말이 니그로예요. 이 시몬은 흑인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구레네 사람 루교가 나오는데 아프리카 북동쪽에 있는 작은 해안 도시 있는데,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다른 민족, 다른 출신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단 말이죠. 거기다 안디옥 교회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유대 지역의 통치자였던 헤롯의 젖동생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왕족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도 있었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었고 왕족 출신과 평민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신과 피부색과 민족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출신과 지역과 지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갈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비록 정식 사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정통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출신이 어디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위가 높고 낮음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삼갈은 비록 이방 출신이었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삼갈은 농부였습니다. 농부. 여러분,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31절인데 그 위에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몇 년 동안이요?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웃이 모압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후에 이스라엘은 에웃이 죽는 날까지 80년 동안 평온하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에웃이 이스라엘을 80년간이나 다스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여러분 80년 동안 통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왕이 또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 한 나라를 다스릴 때, 한 나라를 통치할 때 80년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손에 쓰임받았던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오래도록 쓰임받았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는 40년간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무려 60년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언을 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로 60년 동안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웃은 사사로 80년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사사는 앉아서 예언하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때때로 칼을 들고 나가 적들과 싸우기도 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 들어 늙어버린 몸을 이끌고 어떻게 쳐들어오는 적들과 맞아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그죠?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극히 드문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고구려 시대에 왕의 자리에 올라 무려 79년간이나 다스렸던 왕이 있습니다. 거의 8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나라를, 고구려를 통치했던 왕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장수왕이에요. 여러분, 이름처럼 진짜 장수하며 무려 79년간 고구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수왕이 너무 오래도록 집권하는 바람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되질 못했어요. 그의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늙어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들어본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고조다. 이름이 조다예요. 예? 여러분, 어릴 때 한심하고 바보 같은 사람에게 이런 말 하는 것을 가끔 들어보셨죠? 아우, 저 쪼다 같은 놈. 그죠? 아우, 쪼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그런 말 안 쓰셨어요? 그런 말 우리 종종 쓰셨잖아요. 좀 한심해 보이고 바보 같은 사람한테
아우, 쟤는 왜 이렇게 쪼다갔냐? 이런 말 썼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그 쪼다라는 말이 그 고구려의 그 장수왕의 아들 고조다에서 유래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것은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 역사 속에서 80년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거의 드문 일이고, 80년간 다스린다 해도 나이 들어 늙으면 전쟁터에 나가서 칼을 들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에웃의 말년에 늙고 기력이 없어서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갈 수가 없자 삼가를 불러서 용병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성경신학자가 있어요. 삼가는 사사는 아니지만 용병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별로 설득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용병이 뭡니까? 돈을 받고 대신 싸워주는 전문적인 싸움꾼을 용병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문적으로 돈을 받고 싸워주는 그 전문적인 그 싸움꾼 용병들은요, 자신들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무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무기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삼가를 용병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나갔잖아요. 삼갈이 손에 든 무기는 고작 소모는 막대기였습니다. 용병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싸움터로 나갔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삼갈은 용병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소모는 막대기를 가졌다는 것은 그가 평상시에 소를 몰고 다니며 농사를 지었던 평범한 농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삼갈이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평범한 농부가 맞다면, 그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이며 평범한 농부가 맞다면 우리는 그를 통해 매우 놀라운 영적인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출신이나 스펙을 보고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응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웃처럼 왼손마저도 오른손처럼 사용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삼갈처럼 아무런 스펙도 없는 평범한 농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응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겠다면 그 부르심에 우리가 기꺼이 부응하며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쉽지 않죠.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나? 내가 꼭 그걸 해야 되나? 꼭 내가 해야 되는 일인가?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 사용하시겠다고 한다면 삼갈처럼 부응하며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블레셋과 싸울 때 사용한 무기는 놀랍게도 소모는 막대기예요. 칼도 아니에요. 활도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을 압도할 만한, 가공할 만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것은요,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보다 10년에서 20년 정도 먼저 들어왔던 민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먼저 10년에서 20년 정도 먼저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이 가나안 땅을 놓고 치열하게 이제 패권 전쟁을 하며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은요, 철기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청동기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은 철제 무기를 들고 있었고 그들은 다 용사였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아직도 청동기 시대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철로 만들어진 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로 만들어진 칼, 이것들이 서로 부딪혔을 때 청동기로 만들어진 칼은 단박에 부러지고 말았어요.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삼갈은 청동기로 만든 칼도 아니고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그들과 싸웠습니다. 에웃에게는 다리에 숨겨둔 비수라도 있었지만 삼갈에게는 그것조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소를 몰 때 쓰던 막대기가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삼갈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뭘까요? 꼭 사사의 직분을 가져야지만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사가 아니어도, 심지어 평범한 농부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나라를 구할 수 있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장관이 아니고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장교가 아니고 재벌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이웃을 돌아볼 여력이 없거나 우리 사회와 나라를 돌아볼 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여건과 환경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갈이 무엇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했다고 말합니까? 무기라고 말할 수도 없는 소모는 막대기였어요. 블레셋은 용사였고 철제 무기를 가지고 나왔지만 그에 비해 삼갈은 비교도 되지 않는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라를 구했어요. 성경에 보면 삼손도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고 다윗도 거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물맷돌을 가지고 쓰러뜨렸습니다. 주어진 도구가 부실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다면 소모는 막대기로도, 나귀의 턱뼈와 물맷돌로도 강력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으며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구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건이 중요할 수도 있고 환경도 때로는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애굽 바로왕에게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모세는 지팡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민족을 구원하러 가는 모세의 손에 겨우 지팡이 하나를 들려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지팡이 하나만으로도 애굽의 바로왕과 맞설 수 있었으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같이 하찮게 보이는 것입니까? 모세의 지팡이처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비록 하찮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다면 그것으로도 주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삼갈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